오늘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게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성경은 빛의 자녀의 열매를 뭐라 그랬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그 착함과 의로움인데, 그 빛으로 나아가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어둠을 쫓아내는 데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항상 그 신앙생활은 그 부정성을 이렇게 집중하시면 안 돼요. 부정성에. 그래서 뭐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둠을 명한다거나 어둠을 바라본다거나 어둠에 들어앉아서 어둠 떠나가라고 한다거나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성을 가지고 그냥 빛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건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 빛의 부재이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그냥 바로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빛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침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보면 그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죠. 이게 다 어두움들입니다. 뭐 우상, 미신, 또 샤머니즘, 정령 숭배,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이제 그릇에다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안에 생겨난 것이 온갖 우상 숭배의 잔재들, 음란과 또 온갖 죄에 쓴 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마치 독버섯처럼 그 음지에서 자라는 버섯처럼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음란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또 전에는 욕을 뱉던 입에서 찬송이 터지고, 남의 험담과 비방을 일삼던 사람의 입에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이제 빛의 열매들이죠. 그 성경은 빛의 자녀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빛의 비춤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건 힘쓰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 습관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 습관이라는 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내뱉던 의롭지 못한 말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말들, 뭐 음담패설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많이 이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도 빛의 비춤을 받았으면, 크리스찬이 됐으면 이제 가려야 될 게 많죠. 뭐 크리스찬이 노래방 가고 당구장 가고 뭐 술자리에 간다고 해가지고 딱히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이렇게 잘 나를 지켜내면 되니까. 근데 회사 동료들하고 함께 당구장 가고 노래방 가고 술자리에 있으면서 빛을 비추려고 하면 그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생활, 구별된 절제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메시지의 신뢰성을 메신저에게서 찾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의 그 거룩성, 이게 떨어지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거룩해도 그건 거룩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뭐 이렇게 잘못되고 그러면 그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메신저에 문제가 있으면 그 메시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분리시켜서 봐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게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복음에는 임팩트가 없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써서 어둠과는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열매들은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건데, 그 빛을 비춤받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기 착한 건 그냥 뭐 다 주는 그 바보 같은 착함이 아니고 이제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빛에 속하지 않고 밤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속하면 대개 뭐 하느냐?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잠을 자야죠, 당연히. 그 잠을 잔다는 건 깨어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눈을 뜨고도 잠자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낮에 속하지 못하고 복음의 빛에 속하지 못하고 그 교회는 다니는데 그 빛의 열매를 못 맺으면 그 사람은 밤에 있는 사람이고 밤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밤에 취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교도들이 그 신과의 연합을 위해서 그 술 취하는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술을 신주라 그래가지고 신과의 연합과 합의를 위해서 술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서 잠들면 그 어떤 초자연적인 신과의 합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취해서 잠드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술 취해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지 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어떤 교회에서는 뭐 타로 카드로 점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술 대신에 이제 뭐 이상한 약 같은 걸로 약간 그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그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그 신탁을 받으려는 뭐 이런 시도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자기를 어떤 약물에 의존해서 그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합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멀쩡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8절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무슨 신과의 합의를 위해서 술 취하거나 약 먹거나 뭐 자거나 비몽사몽간에 자꾸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낮에 속했다는 건 깨어있다는 뜻이고 빛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 빛의 자녀들이나 어둠의 자녀들이나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죠.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이렇게 천국에 가면 아주 찬란한 빛으로 뭔가 보일 것 같겠지만 빛은 뭐 빛일 수 있겠지만 보이진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못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국에 가셔도 너무나 밝은 빛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비침을 받았는데 그 빛이 보이지 않죠. 나타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의 행실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것을 이제 임재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임재하면 우리 행실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그걸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뭐 물질적인 걸 생각하고 뭐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옆 사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빛입니다. 그거는 보이는 빛이 반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임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생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임재고 보이는 세상의 빛과 물질적인 빛이 비추면 그거는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영적 성장이 빠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빛에 계속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빛을 못 봅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이 느리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다 성장할 때 혼자 정체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고 생각 깊이 하고 생각을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게 절대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빛을 못 봐요. 그 하나님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빛, 많은 그 세상의 빛들을 차단하고 생각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망막에 들어오는 세상 그 물질적인 빛, 세상 빛을 차단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빛을 차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또한 제일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능선부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넘어가면 신앙생활을 시작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 감는 건 다 차단하는 거예요. 내 걱정, 근심,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밖에서 무슨 난리 부르스를 떨고 전쟁이 나도 그냥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오랜만에 오늘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딱 각 잡고 앉으면 누가 와요. 초인종이 울리죠. 그리고 전화가 와요 또. 카톡 오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가스불을 켜놨나? 껐나?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오죠. 그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살았던 모든 습관들이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참기름병 가만히 놔두면 맑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뒤집어 놔보세요. 온갖 불순물 옛날 참기름은 그랬습니다. 지금 안 그런데 옛날에는 온갖 불순물 다 올라왔거든요. 기름병 뒤집으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걱정 올라오고 근심 올라오고 또 오늘 써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계산 막 속에서 머리가 막 돌아가고 계산하고 있고 이게 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거를 못 넘어가면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면 왜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남몰라라 하셔도 되지. 굳이 뭐 예수님까지 보내시고 또 예수님 보내신 것도 너무나 황공무지로소이단데 성령님까지 보내셨잖아요. 그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 못 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구조인데 우리는 자꾸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교만한 생각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설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교의 성경이 있잖아요. 1장 1절이 뭡니까? 첫 번째 구절.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사탄교의 성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시작이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근데 성경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숨 쉬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 손톱 자라는 것도 내 맘대로 뭐 멈췄다가 자라게 할 수도 없는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피부에 있는 각질 하나 떨어지는 것도 내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건방지면서 인본주의적이면서 똑똑했던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 생각으로 진리에 도달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도요 모르겠다 그래요. 답이 없대요. 당연히 답이 없죠. 하나님을 빼고 어떻게 진리에 도착합니까? 당연히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알 수 없죠. 하나님밖에 없는데 진리가. 하나님 빼고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나의 존재의 확실성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다 의심해 볼 만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해.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하는 게 맞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건방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뭔데?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존재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니까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 없으면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양육반 하면서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없는 공간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만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공간도 있는 것이고 우리도 존재하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존재한데 그 자기 생각이 뭐냐? 자기 의와 세상 가치관, 죄로 똘똘 뭉친 자의식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증거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죠.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 존재의 기반이다. 이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데카르트의 후예들이에요. 다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고. 그래서 내 생각에 부합하면 그 놈은 괜찮은 놈. 내 생각이랑 다르면 저 놈은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선악과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열매는 하나인데 그 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선하다고 땄잖아요. 근데 그 속에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고 버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근데 자꾸 그걸 따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뭘 해가지고 존재 기반이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실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망해도 벌써 망했을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니 네가 어쩌니 이런 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염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물어보셨죠. 제 표현에 의하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내가 걱정이 없겠다 이놈들아. 이런 뜻입니다. 걱정한다고 걱정 사라지지 않아요. 걱정해서 걱정 사라지면 걱정할 일이 없죠. 근데 걱정이 그런다고 사라집니까? 염려와 근심은 내가 안달복달 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근심과 초조와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그 말씀 구조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구조 안에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 구조로 바꾸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을. 그래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너희는 희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구조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머리털 희게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못하겠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는데 머리털 수시로 빠지거든요. 근데 122개야 지금 현재 스코어. 하나님 다 세시는 거예요. 야 오늘은 네 머리털 128개다 몇 개 낫다 야. 그거 다 세신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다는데.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고 말씀 구조로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안다.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없다 그래요. 내 인생 구조로는 단 눈곱만큼의 선함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구조입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보시면 다윗이 이긴 게요 무슨 싸움의 기술이 아니에요. 병법의 싸움이거나 개인의 힘싸움이나 지혜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구조 싸움이에요. 세상 구조를 가지고 나온 골리앗이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 구조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다윗이 이기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세상 구조가 하나님 절대 못 이기죠. 하나님이 가장 크신데. 그럼 왜 하필 다윗이 나갔겠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구조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린 소년 다윗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싸움으로 따지면 또 창 쓰는 기술, 칼 쓰는 기술, 또 갑옷 입고 싸우는 전투력 이런 걸로 따지면 다윗이 제일 못하죠. 이스라엘 모든 그 어른들 병사들이 다윗보다 잘하죠, 당연히. 근데 다윗은 그런 걸로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하도 잘 던져 이게 투석기니까 맞으면 골로 가니까 이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서 잘 싸웠다. 뭐 일견 맞는 얘기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잘해도 골리앗 같은 거인 앞에 맨몸으로 나가서 그거 던질 생각 아무나 못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구조로 승리한 거예요. 구조. 다윗보다 물매 잘 던지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다윗이야 목동인데 더 잘 던지는 그 전문가 있겠죠. 다윗보다 더 민첩하고 기민하게 창피하고 다윗보다 정확도 높게 맞추는 사람 다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게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거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냥 내 마음에 꼭 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내 마음에 꼭 들어. 아주 좋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얘만 생각하면 내가 짜릿해. 너랑 나랑 짜릿해 아주. 딱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조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조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조에서 의식이 나오고 의식에서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형체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빛의 열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착함과 의로움, 선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구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 헛거예요. 그건 다 구조의 산물입니다. 세상 구조의 산물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구조에서는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의식을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구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존재할 때 여러분들이 의식 구조가 고쳐지는 거지 내가 혼자 벽 보고 앉아가지고 면벽하면서 도 닦는다고 구조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의식은 그렇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8절 마지막 보시면 믿음과 사랑에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옷이 나왔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망각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가슴과 머리를 보호하는 두 개의 장비를 얘기했는데 요걸 이사야서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갑옷을 쓰고 싸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신다. 요게 하나님이 입으신 갑옷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요걸 모티브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사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전쟁에 같이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같이 참여해라.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가 유람선에 타서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게 아닙니다. 버케이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디에 탄 거냐? 지금 구축함에 탄 거예요. 전투를 위해서 우리 구축함에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죠. 갑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레이더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공격용 무기를 쏘는 사람도 있고 미리 탐사선 나가서 정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잡이 있는 거예요. 요리하는 사람도 있겠죠. 각자 자기 자리가 있는 겁니다. 구축함은 원래 그런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각자 자리에서 자기의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고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깨어 믿음과 사랑의 구원의 소망으로 전쟁을 수행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냐? 거기가 지성소예요. 거기는 세상의 빛이 없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마당에는 자연의 빛이 있어요. 해가 있잖아요. 뚜껑이 없으니까 마당에는 뜰이잖아요. 성소에는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서 밝히는 빛이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성소에는. 근데 지성소에는 빛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깜깜합니다. 왜 깜깜하냐? 거기는 세상의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긴 무슨 빛이 있느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들 자리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필살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물맷돌일 것 같겠지만 물맷돌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다윗의 인생을 잘 보시면 전쟁 엄청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무슨 성전을 지어도 못 지어. 왜냐하면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못 짓는다 그래요. 위험한 일을 많이 당했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또 집안도 보면 밧세바하고 이제 간음하는 바람에 이제 칼이 너희 집안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다윗 집안에서는 칼이 끊이지 않죠. 심지어 아들 때문에 다윗은 유배를 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까지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와의 문제들도 계속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이 생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게 필살기예요. 은밀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나이다. 그게 어딥니까? 이게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승리와 성공은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이 셌기 때문에, 병사가 많았기 때문에, 싸움을 잘해서, 자식들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은밀한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항상 그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비밀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됐든지 여러분들의 지성소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에게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우리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여러분의 영에. 그래서 우리 육이 있고 생각의 영역인 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의 영역인 영이 있어요. 사람은 영혼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의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이 계시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우리의 비밀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미치지 않는 그 지성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전쟁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이긴 전투예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기 때문에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자리가 어딘지 분별하셔서 지성소 영광의 영역에서 영광을 가지고 나와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